2022년 7월 1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된 7인 심판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펼치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 본질, 정체였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청황색 말이 상징하고 있는 사망과 음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 마리의 말탄자가 상징하는 내용들, 탐욕, 전쟁, 기근, 그래서 초래되는 사망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일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결말은 세상과 다르죠. 세상의 결말은 사망이고 음부이고 영원한 멸망이지만 신자의 결말은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선택하신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 없이 반드시 구원하사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러나 신자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이 자초한 심판을 함께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겹고 고통스럽게 여겨지죠.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언제까지인가? 언제 끝이 올 것인가?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다섯째 인을 떼어질 때 나오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란 누굴까요?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죠. 그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만이 거기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만이 순교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누가 순교자일까요?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인자,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들, 그들 모두가 순교자입니다. 그들은 그날에 기뻐할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말세라고도 하죠. 그런데 말세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시간, 모든 기간이 마지막 때 말세니까요.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더라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교회는 핍박과 조롱과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시간을 살아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신자로서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무엇을 합니까?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언제 끝이 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자들이 그 끝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자들을 괴롭히던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복수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복수를 바라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복수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단언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라면 신자는 복수를 바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어떻게 원수를 갚아달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죄악된 이 땅이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기도는 죄악된 이 땅, 곧 이 세상의 역사를 속히 끝내고 거룩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자들의 기도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주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곧 흰 옷을 주시며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쉬어라,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를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참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신자들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때까지 죽고 또 죽으라는 거죠. 그때까지 견디고 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으며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일곱 교회를 향해 그러신 것처럼 너 그렇게 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겨라. 이기면 면류관을 주겠다. 이기면 흰옷을 주겠다. 이기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너는 살았다고 하는데 죽어있구나.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하는데 미지근해서 뱉어버리고 싶은 심정이구나.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난다 그랬다가 너 잘해낼 거야. 잘해내면 내가 이런 걸 해줄게. 그러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평생 보아왔습니다. 누굽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자녀를 혼냈다가 어르기도 했다가 칭찬도 했다가 약속도 했다가 그럽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부모가 왜 그렇게 합니까?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해낼 능력,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이기게 해줄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길 거야.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의심도 하고 불안도 하고 걱정도 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니 조금도 의심하시거나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이 시간을 살아갑니다.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살아가며 만들어져 갑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죄악된 본성 하나하나가 죽어갑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서 징계라고 하니까 뭔가 혼나고 벌받고 그런 걸 연상하는데 여기에서 징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교육, 훈련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사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죽음같이 고통스러운 이 시간도 유익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일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보니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면 왜 그런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는 진짜와 가짜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의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사람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자 했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금방 원망하고 떠나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하는 죽임 당한 자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우리의 오늘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오늘은 더 힘겨워지겠죠. 그러나 그날은 속히 올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안에서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